샬롬. 11월 8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있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사왕 다리오의 성전 재건 비준이 있었고 이어서 성전 재건이 완료됩니다. 자, 그리고 성전 봉헌식이 진행이 되고 연이어서 6월절까지 준수하는 놀라운 일들의 진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이 신속하게 형통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14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나오죠. 13절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특징이 뭡니까? 신속히 준행됐다는 거예요. 신속히. 14절 보세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라고 나옵니다. 부족함 없이 형통하게 진행됐다. 신속히 진행됐는데 부족함도 없고 형통하면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고 완료됐다는 거예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성전 건축이 대적들의 반대에 의해서 중단되고 그로 인해서 절망하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모두의 신앙이 안일해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의 외침, 예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서 역사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해지니까 순식간에 이 상황이 역전돼 버렸습니다. 물론 다리오 왕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이 신속하게, 넉넉하게, 형통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입니까?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 40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먹으셨어요. 자, 그러나 곧바로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징계의 기간 40년을 채웠어야 돼요. 자, 이 징계의 시간이 다 차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자, 근데 그 상황이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넘기 불가능한 큰 성이고 엄청난 산이었습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의 군대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군대, 이 싸움 자체가
비교 불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정복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신속하게, 형통하게, 넉넉하게 승리했습니다. 일사천리로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중앙으로 파고들어서 북쪽 정리하고 남쪽 정리하고 순식간에 다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땅이 다 분배가 되는 게 종료가 되잖아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많은 괴로움과 역경 속에 있어서 나갈 방법을 알지 못해갖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노력하고 내가 발버둥 치는데 더 깊이 빠져드는 절망의 늪 속에서 혹시 고생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자,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자,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다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해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말씀을 묵상 안 하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하면 참 답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투명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은 죄악의 모든 요소, 조그만 거라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킬 때에 집안의 누룩을 싹 다 제거하잖아요. 싹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 그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아닌가? 하나님이시죠.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신속히, 형통하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십니다. 15절 보세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16년이에요.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20년 걸린 거예요. 자, 이제 이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90점 역할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여기 하나 있어요.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됐어요. 자, 정확히 70년이 지나서 516년에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자, 586년 빼기 516년에 보세요. 딱 70년이잖아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선민의 정체성은요, 사람만 돌아온다고 귀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시점, 포로에서 돌아온 시점, 이게 기준이 아니고 성전이 파괴된 시점, 성전이 다시 재건된 시점, 이것이 70년이라는 거예요. 선민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전 성전이 있어야 그때부터 선민의 정체성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될 때까지의 기간이 이스라엘 자손의 포로 기간, 징계의 시간이었다 하는 거예요. 70년. 자, 이렇게 본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70년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1.1획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구약, 신약, 약속이잖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의 재림과 영생 천국은 두 가지지만 한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영생 천국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니까 한 가지인 거예요. 자, 그러니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겐 가장 큰 약속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새하늘과 새 땅도 내려오는 거고, 우리의 몸이 영의 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사는 거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 약속이 456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 약속은 1818에 나와요. 초림보다 재림의 약속이 4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초림이 확실하면 재림은 더더욱 확실한 신빙성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초림의 약속이 한치의 오차 없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면 재림은 4배나 되니까 더더욱 확실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더뎌 보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실 하나님 약속, 내 삶 가운데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성취의 날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킨다. 16절 보세요. 성전 봉헌식이 열렸습니다. 포로에서 귀환된 뒤에 20년 동안의 모든 노력의 결실이 이 성전을 하나님께 건축해서 올려드리는 성전 봉헌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봉헌이라는 이 말의 원어 의미는 한우카예요. 자기 몸을 드리는 순전한 제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에 비교하면 참 가난한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고 예배하고 감격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이 드린 이 제사를 성전 봉헌식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자, 포로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사와 예배 많았습니다.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졌어요. 자, 그런데 형식에 치우친 감격도 즐거움도 온전한 한옥화도 없는 껍데기 뿌린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포로기 전에, 나라 망할 때 많이 가졌는데 적은 것을 드리고 가장 하찮은 것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70년간 끌려갔다 와서 이들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성전이 약탈당하고 파괴되어 잿더미로 변했을 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바벨론으로 흩어져서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면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이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율법을 묵상했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실천하고 여기 율법에 그냥 올인했습니다. 과거의 죄를 철저히 곱씹으면서 고난과 연단을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이 그들이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증거물, 모든 연단이 끝났다라고 하는 증거물, 그리고 새 공동체 이스라엘이 다시 시작됐다고 하는 어떤 증거물,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하는 증거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70년의 세월을 만약에 헛되이 보내면서 7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폐역하고 강포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막 섞여 살고 말 그대로 개차반처럼 살았다면 연단의 이 시간은 더 길어지고 어쩌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혹시나도 하나님의 연단하심 아래에 놓여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분명하다면 이스라엘처럼 철저히 과거의 죄와 잘못을 곱씹어도 보고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집중해도 보고, 자, 그리고 기억하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단하심에는요, 후회함이 없고 그 연단하심의 끝은 영광이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소망의 결과예요. 자, 미래는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해피엔딩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 하나님은 헌금의 양이 아니라 질을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세요. 성전 재건축 봉헌식에서 드린 제물들의 규모가 나와요. 동물이 몇 마리인지 쭉 나와요. 자,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이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린 제물의 규모에 비하면 형편없이 지극히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수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봉헌물을 드렸지만
심히 어려운 경제 형편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자, 그들이 드린 이 헌물은 과부의 2렙돈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으세요. 22절 보세요.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헌금의 양이 아니고 그 헌금에 담긴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만 보셨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과거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물, 드린 동물의 수가 부족해서 멸망당했냐? 아니에요. 예배 횟수가 부족했냐? 아니요. 매일같이 예배는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자, 그것이 부족해서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과 믿음과 사랑을 제사의 제물과 제사의 횟수로 대체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많이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 세상에 나가서 부정축제하고 포악하게 행하고 사기치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또 와서 왕창 재물 드리고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 내 죄는 없는 걸로 해주세요. 제사의 횟수, 그 횟수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그 제사를 역겨워했어요. 아주 토하고 싶어 했어요. 외적인 형식은 잘 갖추었지만 내적인 진심과 열심, 말씀에 대한 온전한 행함이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시는지. 자, 우리 시대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부족한 것이 뭘까? 우리가 물질이 옛날보다 부족합니까? 시간이 부족합니까? 이미 물질과 시간이 과거보다 충분히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예배가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드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헌물이 예물이 드려집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가 헌금하고 건축하는 데 헌금 드리고 선교 헌금하고 여전히 그래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 교회 부흥은 일어나지 않고 사회가 교회를 개독이라고 부를까요? 자, 오늘 내 안에 참된 신앙적인 진실함과 열심과 순전한 헌신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안에 폭발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진실함, 열심, 순전한 헌신, 그래서 연약하고 작아도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죄악된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돼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떼진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 보세요. 성전 봉헌식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 22절을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6월절 이어서 무교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3대 절기인 6월절, 절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과거의 역사를 단절하고 새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절기가 6월절 절기예요. 성경을 보면 6월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려는 어떤 왕들이 종교개혁 또는 신앙 회복 운동을 할 때에 반드시 6월절을 제대로 지키려고 했어요. 자, 이것이 종교개혁과 신앙 회복 운동의 한 표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완전한 6월절, 그러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그 6월절을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잘 지킨 왕이 있는데 놀랍게도 다윗과 솔로몬도 아니고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정도가 제대로 지켰습니다. 자, 6월절은 애굽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거듭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절기잖아요. 본문의 6월절 준수도 과거의 모든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기 위해서 작정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지냈어요. 70년의 신화관을 되돌아보면서 6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죄와 악행을 철저히 단절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제거해 나가면서 자, 거룩한 새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출애굽하고 처음 드려진 그 출애굽 때 지켜진 유월절과 지금 바벨론 폴에 돌아와서 지킨 이 유월절은 같은 맥락이에요.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패망과 포로의 고통, 성전 파괴가 다 죄악 때문이었잖아요. 그런 과거와 철저히 단절되지 못하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은 또다시 파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의 죄악으로부터의 단절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도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된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시민이잖아요. 자, 죄악의 애국 같고 죄악의 바벨론 같은 세상,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구별하고 과거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새롭게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는 유월절마다 양들이 계속 죽었잖아요. 예, 속죄의 제물로.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양을 드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이 단번에 이 속죄의 제사를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정죄함도 없고, 예, 이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월절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철저하게 오늘도 죄와 더러운 것으로부터 나를 단절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으로 잘 살기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답게 살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그렇게 유월절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일은 신속하고 형통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의 모든 죄를 제거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고 그렇게 살아서 내 인생이 신속하게 형통하게 모든 일이 성취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을 정확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선하신 계획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내 신앙을 성장시키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나를 오늘도 연단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온 연단하심을 믿음의 인내로 잘 견디게 하시고 이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의 단련하심이 끝나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의 양이 아니라 질을 기뻐하신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참된 신앙적 진실함과 열심과 순전한 헌신이 폭발하게 하시고 잘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죄악된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되는 훈련을 날마다 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게 하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